할렐루야. 이 시간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요즘 계속해서 큐티 본문에 따라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법도와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그 규례와 법도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강대국의 노예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과 목축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릴 복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을 이미 전제로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느님과 아직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선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중 구원은 누구도 잘생기거나 머리가 좋고 순종적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실과 노력도 있기 전에 이미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야 이제 부모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부모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마저도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 그 책임과 의무마저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속 가능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복음도 은혜고 계명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이미 땅이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릴 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버릴 것을,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며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싹을 남겨두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죄의 싹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된 문화와 더러운 죄악의 그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을 그토록 지속적으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책상 위에 유튜브와 문제지를 함께 두고는 결국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에 초콜릿과 사탕을 늘 곁에 두고서는 결코 체중 관리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결국 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쪽으로는 SNS 하면서 카톡을 주고받고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설교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평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를 즐기면서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결국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끊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세상 우상을 둔 채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더 먼저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즐기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존귀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헐고 깨뜨리며 그 이름마저 완전히 멸해야 할 죄의 싹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결단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것은 그 이름조차 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동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 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뒤에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예배의 바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우상의 이름을 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처소로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예물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데요. 그 낙헌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에 헌신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그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만 나아오는 것은 절반의 신앙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저 무언가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해서 절반밖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복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제물을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패턴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헌신의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지 결코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의 요소 중에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조 규례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며, 또한 레위인과도 함께 나눌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모든 것의 그 11조를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레위인과 이방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는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 종들과 레위인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도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이방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함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예배의 요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과 은혜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수평적인 요소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낸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리고 나 예배 정말 많이 드려 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혼자 독식하거나 주변 이웃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그 헌신의 요소가 들어있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복과 은혜들을 주변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숙한 예배자, 축복의 통로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 된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두신 그 많은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예배자,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소년부가 오프라인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17일 다음 주일에는 베델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다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17일 주일날 우리 한자리에 모입시다. 한 주간도 승리!